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심장, 그 가장 중심에 있는 고백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엄청난 진리가 처음부터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주 위험한 사상으로부터 말이죠. 오늘 바로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손동환 박사님의 명쾌한 논문을 길잡이 삼아서 사도 요한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에 어떻게 맞섰는지 그 치열한 전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구절이죠. 베르붐 카로 팍툼 에스트 엣 하비타빗 인 노비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정말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초대교회 시절에는 아주 교묘하고 위험한 철학의 공격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 공격의 이름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사도 요한의 첫 번째 편지가 바로 이 영지주의와의 싸움이라고 분석하는데요. 영지주의자들은 이런 주장을 했어요. 예수님이 진짜 인간의 몸으로 온 게 아니야.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마치 뭐랄까 홀로그램처럼요. 실체가 없는 거죠. 신학에서는 이걸 가연설이라고 부릅니다. 꽤나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아주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도전에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응수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손동환 박사님의 분석을 따라서 5가지 핵심 주제를 차례대로 살펴볼 겁니다. 먼저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빛과 속죄, 순종과 사랑의 의미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주는지까지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영지주의에 맞선 사도 요한의 신학적 답변, 그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요한의 반박을 아주 명쾌하게 5가지 도그마, 그러니까 절대 흔들릴 수 없는 핵심 진리로 정리했는데요. 이 5가지 기둥을 따라가다 보면 사도 요한의 논리가 얼마나 명확하고 강력한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첫 번째 도그마, 바로 참된 성육신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 아니었어 라고 교묘하게 속삭일 때 사도 요한은 그야말로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피와 살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고 말이죠. 그 근거가 바로 여기 요한일서 4장 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아니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과 거짓의 영을 구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와, 정말 무서운 기준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손 박사님이 지적하는 건 바로 요한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그냥 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아프고 배고프고 연약할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인간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령 같은 존재였다는 영지주의의 주장을 이 사륵스라는 단어 하나로 그냥 박살내버리는 거죠. 손 박사님이 인용한 신학자 루돌프 불트만의 말처럼 예수님의 이 인성, 그러니까 인간이셨다는 사실이 구원 사역의 핵심입니다. 왜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육체가 없으셨다면 어떻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실 수 있었겠어요? 이게 바로 진리와 이단을 가르는 결정적인 경계선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2번째와 3번째 도그마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는 영지주의가 윤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었는지를 아주 정면으로 다루게 됩니다. 2번째 도그마는 바로 빛 가운데 행함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육체로 무슨 짓을 하든 내 고귀한 영혼과는 상관없어 라는 식의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어떠세요? 정말 그럴까요? 사도 요한은 그게 아주 위험한 거짓말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삶은 여전히 어둠, 즉 죄 가운데 있다면 그건 그냥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반드시 거룩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손 박사님이 제시하는 3번째 도그마는 속죄의 필요성입니다. 이건 영지주의자들의 그 영적인 교만을 정확하게 겨냥하는 건데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특별한 지식을 얻어서 이제 죄를 초월한 거의 완벽한 존재가 됐다고 주장했거든요.
하지만 요한의 대답은 정말 단호하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거고 진리가 없는 거다라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죄가 우리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죠. 손 박사님이 강조하듯이 신학자 콜린 크루즈는 이걸 영지주의의 위험한 영적 엘리트주의라고 분석했어요. 일종의 영적 특권 의식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혹시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요? 나는 저 사람과는 달라 하는 그런 마음 말이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요. 자, 이제 마지막 두 가지 도구마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여기서는 참된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지 그 실제적인 증거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기둥은 바로 순종이라는 증거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만 아는 어떤 비밀스러운 지식, 그노시스를 아는 게 진짜 믿음의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요한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아는 진짜 증거는 머릿속에 든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순종이라고요. 요한일서 2장 3절이 이걸 정확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를 아는 줄로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건 어떤 똑똑한 지식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삶의 변화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온몸으로 살아내는 신앙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도그마입니다. 바로 형제 사랑의 명령이죠. 이건 자기 자신과 자기들만의 그룹에만 집중했던 영지주의의 그 지독한 개인주의와 엘리트주의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한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 박사님이 인용한 레이몬드 브라운의 통찰이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사랑이야말로 영지주의의 그 자기중심성을 치료하는 강력한 공동체적 해독제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눈에 보이는 내 옆에 형제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바로 이 사랑이 진짜 믿음의 가장 확실한 증거인 셈이죠. 자, 이렇게 5가지 도그마를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건 2000년 전 이야기인데 오늘 나랑 무슨 상관이지? 하고요.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서 이 영원한 진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바로 적용될 수 있는지 그 희망의 메시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손 박사님의 분석을 통해 우리가 오늘 삶에 꼭 붙들어야 할 3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진짜 인간으로 오셨다는 이 성육신의 진리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영지주의가 주는 그 애매하고 불확실한 구원과는 달리 복음은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고 강조하는데요. 이 구절을 보세요. 요한은 우리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추측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쓴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차이죠. 네, 맞습니다. 케르티투도 살루티스 인크리스터 솔로 콘시스티트 구원의 확신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 안에만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비밀스러운 지식이나 우리의 완벽한 도덕적 노력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진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한 분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요한일서가 시대를 관통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변치 않는 진리이자 영원한 소망입니다.